자, 오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시게 되는 장면이죠. 다른 상황들과는 좀 다르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동원이 되었느냐? 4명이 또 다른 4명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사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나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네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어요?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에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이런 일들까지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붕을 뚫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 것이냐, 덮어줄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뚫을 수 있었을까요? 못 뚫었을까요? 못 뚫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오로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까지 저질러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갔더니만 야 니네들 뭐냐 라고 돌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까지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친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믿음은 이러한 장벽,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에 굴하지 않고 그 장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줄 아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네 친구와 찾아온 이 중풍병자, 그들이 만난 이 장벽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병들어 아픈 사람이 주변에 한두려기였습니까? 뭐 여러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예요? 이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문가에서 언제 말씀이 끝날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었느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장애가 오히려 이들에게 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장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지붕에서 달아서 내리는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누굴 만나요? 거기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뭐가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노력,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장벽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장벽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예의를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친구가 낫느냐 못 낫느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해서는 자, 어떤 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장벽에서도 오히려 그 장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자, 뭐라고 고치시느냐?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뒤에 부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스스로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든 얘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힘든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오송교사님 소리가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켜져 있어요? 아, 꺼져 있네. 제가 지금 내렸어요. 네, 지금 내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가 끝나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관이었어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자, 이 세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위 랍비라고 하는 분이 이 죄인들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장녀들이에요. 이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재물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이제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병자들을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지금 여기에 반론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당신은 나같이 이 정도 되어지는 의인 정도가 되어져야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의사는 누가 만나서 고침을 받느냐? 내가 병들었다라고 생각할 줄 알고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의사한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만큼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야,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봐라,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겐 내가 필요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더럽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필요 없구나. 나는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거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누가 그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 신랑과. 자, 이 신랑은 누굴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금식해야 할 그때가 올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자, 어떤 때가 도래합니까?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금식을 했어요. 나는 이때가 되면 나는 금식을 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금식해야 할 그때를 알고 진짜 금식할 때, 자, 그럴 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제자들,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결국은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비유를 드시냐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빨면 이 생배 조각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딱 빨았을 때 쫙 쫄아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낡은 옷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함께 뜯어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낡은 옷을 덮는다고 꼬맨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양쪽이 다 찢어짐으로 인해서 다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22절에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부어라? 어디다 담아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나중에 터져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둘도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새 포도주하고 이 새 가죽 부대 이 이야기를 할 때 새 포도주가 좋은 건지 알았어요. 새 포도주가. 근데 술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래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이제 만든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이제 주스에 불과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려면 어디다 집어넣느냐?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숙성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발생을 해요? 안에서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풀어 오르다가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결국은 흘러내려서 쓸모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배 조각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이 새 복음에 대한 내용은 옛날 구닥다리 같은 율법주의, 낡은 가치관, 낡은 생각 안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이 새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과 낡은 율법주의를 빨리 뭐 해라? 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옛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낡은 가치관, 내 생각, 내 주장들, 내 고집들을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새 것이다. 새 것에 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것을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고집을 부리고 새 가죽 부대가 아니 헝겊 가지고 와서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숙성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찢어지고 말씀도 흘러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낡은 것들은 빨리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나오고 있는 생배 조각하고 새 포도주는 누굴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새 복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나오는 새 포도주가 조금 더 적용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새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새로 믿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 다 하고 있는 금식기도 이들은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갖다가 비벼가지고 그걸로 주워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법칙에 의해서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제자가 되어서 뭐가 율법인지도 모르고 뭐가 신앙생활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완전 초년병 바로 그 상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을 품어야 할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이 사람들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이 사람들,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느냐? 숙성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 숙성의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는데, 경험해 가야 되는데,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르기도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먼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은 그 가죽포대는 그들을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가죽포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자, 이 가죽포대는 결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짜 새 가죽부대처럼 탄력성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어지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저러고 살까라고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처럼. 어떻게 알아? 네가 새 새 가죽부대가 되라.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다 품고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가스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죽부대가 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성숙되어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성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정말로 가죽부대가 되어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까지를 전부 다 덮어주셨잖아요. 전부 다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조금씩 성숙해져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결국 성숙되어지는 과정은 왜 금식 못하느냐, 왜 안식일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부대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족 부대가 되셔야 돼요. 자꾸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자꾸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내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품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모들 되어지시길, 그런 부부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자, 생각해봐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진설병을 먹고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멀쩡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아유 이것도 못하네, 아유 이것도 못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안식일은 뭐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쉬라고, 안식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족쇄가 되었다는 거예요. 족쇄가. 그거는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는 순간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지만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하지 못한 인생으로,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보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5가지 근심 걱정.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안식을 뭐 해주기 위해서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원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병들을 고치세요. 자, 보세요. 그 3장 1절서부터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안식일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안식이 무엇이냐? 그 안식을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 마른 것이 낫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손이 말라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병을 그대로 안겨준 가운데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안식하라 라고 한들 그 사람이 진짜 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들에게 잃어버린 그 안식을 전부 다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모든 안식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평안하냐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나는 안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진짜 의미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싶으셨던 그 안식을 여러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대놓고 그 손마른 사람을 이 바리새인 앞에서 고치세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었어요? 6절,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안식일을 계속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반응하게 되었다. 오히려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 7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 8절, 9절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배에 오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쭉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13절까지 나오고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택하셨던 제자들을 다 모아서 몇 명이 된 거예요? 자, 12명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시면서 전도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권능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16절서부터 베드로의 이름서부터 쭉 나와요. 마지막 19절 가론 유다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누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맡아서 이끌어가야 할 가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정을 좀 돌보시지 못하는 가운데 30살 이후서부터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동생들과 더불어서 이게 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느냐, 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게
이 가족에 대한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고 30절, 35절까지 양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 고기 끼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 또한 양쪽에 있는 가족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이제 미쳤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막 쫓아내고 계시니까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쫓아내냐? 야, 그거는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논리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나는 지금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무슨 생각이 나냐? 사단도 알아요. 서로 싸우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러기 혹시 날아가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러기?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요.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구도를 그리면서 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리더로 서 있는 이 기러기가요. 사실은 바람을 다 맞아요. 그리고 옆에 딱 뒤에 서 있는 이제 기러기는요.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날아오는 그 바람 저항력을 약 15%에서 30%를 줄여준대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뒤에 있는 기러기는 몇 퍼센트의 힘만 가지고도 날 수 있어요? 70%의 힘만 가지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기러기의 30%만 이제 70%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 있는 기러기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날개만 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만 힘들고 조금씩 힘을 이렇게 퍼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몇 시간을 날면 반드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맨 뒤로 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장을 딱 쓴대요. 그게 누가 해라 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알아서. 정말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도 오랜 기간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픈 기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기러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기러기가 밑으로 내려갈 때 그 기러기를 돕기 위해서 서너 마리의 기러기가 남아준대요. 심지어 그 기러기가 아파서 죽을 때까지 남았다가 다시 출발을 한대요.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러기만큼의 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쟁해요, 안 해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도 안다. 분쟁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뭐 하며 소모해요? 분쟁하며 소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를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동물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망한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절대 그런 나라는 설 수 없다.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앞뒤로도 싸우지 말고 삽시다.
진짜 싸우면 안 된다. 예수님,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단도 아는 지혜를 왜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자,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알면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자,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 가고 계시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고친다고요? 바알세불, 귀신 왕의 힘을 빌려서 고친다라고 모함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라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에 대하여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두드림에 끝까지 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를 않고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깨닫도록 계속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끝까지 그분의 역사심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 회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과 어머니가 밖에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보이면서 누구든지,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가족, 어머니, 형제보다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들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서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냐? 육신적인 가족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가족으로 이제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족들까지를 가르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까 침에 우리 이준호 선생님이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4종류의 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땅이에요? 자, 기름가입니다. 기름가. 자, 두 번째가 돌밭이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자리. 자,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땅 가운데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땅은 어디뿐이에요? 마지막에 옥토,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시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기름가는 어떤 땅이에요? 기름가는 어떤 땅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그걸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뿌리조차도 내릴 겨를이 없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자, 기름가는 어떤 땅이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모함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아무리 뿌려진다라고 할지라도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 닫혀있는 이 마음. 결국은 뚜껑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뚜껑이 닫혀있는 밭은 이제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많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완전히 닫혀져서 마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길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이에요. 얕게 이제 땅이 있긴 하지만 안에가 뭐가 막 많이 있어요. 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생각과 내 고집입니다. 내 선입견이에요. 내 경험들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들을 때에는 그런가 하면서 믿음이 생겨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고 내 고집이 내려놔지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볼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차없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돌멩이들이 있어지게 되면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게 두 번째 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가시떨기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염려, 근심, 걱정이죠. 유혹,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 욕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잠깐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듯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이것저것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땅은 결국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바로 좋은 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흙이 되어야 하느냐? 좋은 흙이 되어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좋은 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좋은 흙, 처음부터 좋은 흙은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 세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땀 흘리며 밭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뭘 낸다 그랬어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결국은 좋은 땅은 창세기 2장까지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어떤 곳에서도 좋은 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결국은 누구도 좋은 땅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요소가 있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요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내 마음 가운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내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빨리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서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 결단코. 근데 쟁기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처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고집부리면, 내 마음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이 결국은 쟁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내 삶을 상처를 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쟁기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아엎도록. 결국은 닫혀있는 이 마음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갈아엎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다친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쟁기질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가 지혜예요? 빨리 여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쟁기질이라도 해야지. 결국은 이 쟁기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푸석푸석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까지 돌밭이 있어요. 돌멩이들, 내 고집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돌멩이들을 드러내야지. 드러내면 낼수록 나는 옥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막 걱정 있어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걷어내야죠. 그래야 걷어내면 낼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점점점 좋은 땅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런 기경하는 작업이에요. 자꾸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불쑥불쑥 말씀을 통하여 내 고집들이 보일 때마다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드러내시고 진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옥토로 점점점 변화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옥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 이 말씀을요, 옥토가 되어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등불은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등경 위에 걸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밝히 이 세상을 비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등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등불로서 살아가야 할, 등경 위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빛으로 인식해야 할, 빛으로 영향을 받아야 할 그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등불이 많느냐? 말 밑에 평상 아래 숨겨져 있는 등불들이 얼마나 많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숨겨진 성도들입니다. 빛으로 드러나 보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꼭꼭 숨겨져 있는 숨바꼭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등불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LA에서 머리를 딱 깎으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교회 성도예요. 제가 미용실에 딱 들어가면서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옆에 함께 머리 깎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한 지 2년이 넘었대. 같이 옆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직장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숨겨진 등불입니다. 숨겨진 등불이야. 내가 크리스찬지를 몰라.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등경 위에 달려서 빛으로 밝혔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등불 되어라. 등경 위에 달려라. 제발 평상 밑에 숨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호랑이야.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야. 누구도 못 건드려. 엄청 에너지가 막 파워풀해요. 근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뭘로 변해요? 토끼로 변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어린 양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는 어린 양이 되고 나가면 뭐가 돼요?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 밝혀라. 숨어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갈게요. 좀 말씀들이 좀 많은데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결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또다시 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뿌려지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농부는 뿌리는 순간 뭘 기대해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데 뿌리는 순간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인생의 추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뭐 해야 되는 거냐?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름 때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준비할 때다. 그래서 인생의 추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31절에 보면,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겨자씨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어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자, 하나님 나라, 땅이 필요할까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뭐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결국은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주권,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도 좀 설명되어질 수 있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이 겨자씨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이 겨자씨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작다라는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어떤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아주 작은 선물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선물들. 이 작은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기쁨,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하루에 감사해 보시고,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반짝하는 거, 요즘에는 더워서 막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 햇빛 드는 이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대박이 나고 내가 무슨 사업이 뭐가 잘 터지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겨자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겨자씨로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겨자씨는 물을 주고 길러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성장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성장을 통하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 믿은 사람이냐, 5년 믿은 사람이냐, 10년 믿은 사람이냐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지요. 성장을 해야 되죠. 1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자, 우유를 먹다가도 이제는 뭘 먹어야 돼? 이제는 밥을 먹을 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아우 잘합니다, 아우 할렐루야, 아우 축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우유와 같은 말씀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좀 들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와. 여러분, 이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멈춰있는 믿음이에요? 멈춰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언제까지 목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뭐 때문에 상처 입었을까봐, 호 때문에 뭐 할까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뭐한 상태예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5년 됐고 10년 됐으면 나가서 싸워야지요. 이제 훈련소를 나가서 싸워야지요. 맨날 훈련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겨자씨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다. 잘하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은 지 1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관리를 받아야 할 그 말씀이 있어요. 네가 2년 정도 됐다, 5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듣고 관리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유 잘합니다. 아우 잘합니다. 아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어이 교회 예배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직분자가 됐어. 이제 언제까지 예배 나온 거 하나에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공대가 돼야지. 어디 가서 애들처럼 여기 가시 하나 받겠다고 야 아파 죽겠네 나는 오늘 전쟁 못 나가 이러고 앉아있고 아니에요. 전쟁터 한번 보세요. 용사는 묶어놓고라도 나가는 거야. 그게 용사예요. 그 정도까지 성장되어져야 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최소한 지금 이 정도 믿었으면 어디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10년 넘으신 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넘으신 분.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왜 하고 있지? 10년이 넘었으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저쪽으로 바깥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꾸 기저귀 채우고 갈아주고 우유 만들어주는 것에 교회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뭐해서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교회 에너지를 다 소모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10년이 거의 다 넘었네. 한 서너 분만 빼놓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장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열매고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 자, 겨자씨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그 열매를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내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항상 불안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로 인하여 쉼을 얻어야지.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딱 만나면 그날 얼굴이 안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열받았구나. 어디서 기분 나빠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이든 다 뭐예요? 그 사람 뭐 봐요? 눈치 보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나무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아니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자꾸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주눅 들고 눈치 봐야 하고 내 삶에 맞춰줘야 되고 아니요 그건 나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가 내 삶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어. 가면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 안에서 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들이 우리 안에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자, 쭉 나오면서 자 37절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계속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0절만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시 말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곧 뭐가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첫 번째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까지 내어주셨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건 관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신앙, 창조신앙과 십자가신앙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